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목이 잘 안 보이죠? 필살기 전략을 극대화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하면 말씀이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릴레오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날려가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으시다. 네, 이런 말씀이죠. 자, 이 바로 배경이 뭐가 있는지 보이시죠? 네, 엄청 막 저도 읽겠습니까? 이런 거를 저도 아니면 보시죠. 그래서 필살기 전략을 극대화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살기가 뭔지 아세요? 필살기.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죠? 여러분 필살기가 뭐가 있는지요? 오늘은 말씀을 듣고 내 필살기는 뭘까? 생각하시면서 필살기를 한번 여러분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극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우의 필살기가 뭔지 아세요? 여우 필살기는 뭐예요? 속임수? 네. 굉장한 지혜가 있는 친구죠, 여우가. 자, 치즈를 문 까마귀가 나무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우는 까마귀가 물고 있는 치즈가 먹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까마귀 칭찬을 들어놓습니다. 자, 여우는 어떻게 칭찬을 했을까요? 이렇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새는 바로 당신이군요. 얼마나 멋지게 참 그게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까마귀가 어땠을까요? 까마귀가 너무 신이 났습니다. 자기 입에 치즈가 물고 있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입을 벌려서 막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즈는 바닥에 떨어지고 여우는 그 치즈만 가지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우는 어떤 필살기가 있어요? 바로 꾀가 있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리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여우에게서도 그 지혜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꾀를 잘 사용하면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필살기를 사용한 민족이 나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살기 위한 치밀한 노력과 꾀를 통하여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필살기를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냐면 가나안 7족 족속을 멸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점차적으로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이제는 다 멸하고 그 땅에 오직 하나님 나라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곁에 머문 족속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은 다 멸해야 될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은 꾀로 인하여 멸망을 받았습니다. 멸망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곁에 머문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필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위기인식을 인식했고 생존 전략을 세웠고 결국은 확신을 통해서 멸망을 피했고 은혜로 하나님 곁에 머문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7족속을 배신했어요. 독자 노선을 걸었습니다. 기브온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북서쪽에서 한 10km 정도 걸리는 어떤 좀 높은 지대의 어떤 성읍이었습니다. 그들도 이방인이었고 굉장히 죄에 물든 족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서 꾀를 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생명 연장의 소망이었는데 그들은 바로 생명 연장을 얻어냈습니다. 과연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해서 그 생명 연장의 선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는지 우리가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찔한 인생을 살지 말고 곡선을 그리면서 롤러코스터를 타지 마시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좀 더 평탄하고 그리고 직선 인생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의 이 필살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멋지고 아름다운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브온의 필살기는 뭐였을까요? 같이 1번요 시작. 꾀를 어떻게 했습니까? 짜내야 돼요. 그죠? 참기름만 짜내지 마시고 뭘 짜내야 돼요? 꾀를 짜내야 돼요. 꾀는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 꽤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꽤 잘 쓰시나요? 꾀를 잘 써야 돼요. 꾀를 잘 써야 돼요. 꾀를. 자, 멸망받아 죽을 어떤 민족도 자신의 꾀를 사용하여서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우리의 지혜와 힘을 다 총동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땅에서도 그냥 그저 얻어지는 것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들은 아주 심도 깊게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 당시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승전보는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쪽, 평지, 레바논, 연안에 있는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했어요? 기브온 족속도 싸우려 했을까요? 다른 생각을 했었습니까? 다른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막 싸우려고 합니다. 많은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립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은 지혜를 가지고 꾀를 가지고 승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꾀를 사용했을까요?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했던 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꾀를 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몄습니다. 그러면서 헤어진 전대,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그리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합니다. 아까 제목을 말했던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것을 다 준비합니다. 이것을 준비하기가 쉬웠을까요? 네. 자, 그런 시간만 지나면 이것도 다 준비돼. 그래서 여러분 골동품 있잖아요. 골동품 가게 가면은 막 많은 골동품이 있지만 오래된 것들이잖아. 이것들을 모았습니다. 자, 이것들을 모은 다음에 그들은 또 어떤 사람을 모았냐면 자, 이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는 자기들이 먼 곳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모으냐면 바로 연기자들을 모읍니다. 어떤 연기자들? 이제 발연기하는 사람 말고 진짜 연기하는 사람. 자, 우리 중에도 발연기하는 사람 많죠? 우리 양용미 전사님이 발연기를 잘 하십니다. 탈락. 누가 잘합니까? 우리 준아 어디 갔어요? 또 준아가 발연기를 이렇게 아니 진짜 연기를 잘합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은 탈락시켰습니다. 연기를 하면서도 동공이 흔들리지 않은 강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모면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술수가 있는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이것들을 모집하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떡에 곰팡이가 나도록 준비하면서 자신들은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렇게 모집했을까요? 모집했습니다. 그렇게 모집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이제는 길가의 진영으로 보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러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그들은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는 어디에서 왔다?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눈치채요, 안 채요? 눈치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이상한데? 우리 옆에 거주한 것 같은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바로 어떻게 하냐면 바로 눈치채면 안 되잖아요. 속이 다 이제 속이려고 왔는데 바로 어떻게 하는 거야? 7절 보세요. 이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를 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목회자보다 여러분들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눈이 많기 때문에. 그러자 그들이 8절 봐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바로 누구에게 가요? 여호수아에게 엎드려 버립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 당시 리더였습니다. 자, 바로 꼬리를 내리면서 비굴한 태도를 취합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굴복하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바로 그들에게 또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강한 남자, 보스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여호수아가 말을 어떻게 마음을 녹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들은 바로 머뭇거려야 돼요. 바로 얘기해야 돼요. 바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무 글씨가 작네요. 그러면서 바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들었고 또 아모리 사람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라고 바로 말합니다. 이들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해야만이 저들을 감동시키고 저들을 속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들을 바로 주입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바로 자신들이 지금 가져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뭘 가져왔습니까? 떡을 가져왔습니다. 떡은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서 곰팡이가 났습니다. 포도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도 낡아졌습니다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꺼내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어떻게 이런 꾀를 생각해냈을까요? 그들은 여러분 이런 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이 살려고 하면 모든 생각을 동원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자신들이 그리고 그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면서 지혜를 다하면서 언변까지 다 준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동원하고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닌 적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어디에 도착했냐면 아기스 왕에게 간 적이 있습니다. 아기스 왕은 가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드가 어디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거인 누구예요? 거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가드가. 그래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신하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당연히.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고 나서 다윗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자, 누가 이런 행동을 했어요? 다윗도. 그 위대한 왕 다윗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친 척 해야 했어요. 자, 그리고 수염에 어떻게 침을 흘리고 그리고 대문짝에 막 극적극적거리고 자, 이런 미친 행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신하에게 말합니다. 미칠 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를 이런 미친 자를 나에게 데려왔느냐 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생명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꾀를 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비웃을 수 있나요? 저는 다윗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기본 사람들이 이러한 꾀를 통해서 정말 위급한 상황들을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생명의 위협이 닥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살 궁리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백성도 어떻게 살기 위해서 꾀를 고안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국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적은 언제인지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삶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놓고서 우리가 살 국리를 하면서 하나님께 꾀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간절하면 반드시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 목숨을 건 그 꾀를 짜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기브온의 꾀는 아주 멋있습니다. 그들은 약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10장 2절에 보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낮아져서 낡은 옷, 낡은 신, 음식을 싸들고 와서 굽신거렸어요. 애절했어요. 살기 위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지혜를 다 총동원해서 바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저절로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저절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감동을 받으시는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실까? 찬양을 한 곡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볼지라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하실까? 우리의 꾀를 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지를 알아서 우리는 어떻게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꾀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얻어먹을까 해서 우리 꾀를 부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살까 이 꾀를 부리지 말고 무슨 꾀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까? 이런 꾀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군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우리가 포기하고 숨어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궁리를 참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한번 간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저희가 이제 선사역을 마치고 전주에 나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털릴 정도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깨가 잘 안 돌아갑니다. 전주에 딱 왔는데 1천만 원에 월 40 주택 개발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택 거기 아파트가 지금 들어섰거든요. 아파트 개발하기 전에 주택 단지였습니다. 그 주택 단지가 살아가야 할 터전이었습니다. 식구가 단조롭게 우리 네 식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됐죠. 개척은 미비했습니다. 거실에 강대상 하나 놓고 미가엘로 반주하면서 어떻게 보면 생 개척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잊지 못할 한 분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한 분 목사님이 오셔서 여기가 집이 아니에요? 여기가 교회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둥절 하시면서 가시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직도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볼 때는 저의 삶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거예요. 그때 당시 저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랬나 봐요. 우리 자녀들도 말합니다. 그때 너무 창피했대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가 너무 창피했다고 말합니다. 저도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 인생에서 과연 목회에 빛이 날 수 있을까? 4년간의 어떤 단절된 섬에서의 최선을 다한 삶의 결과는 바로 무엇이냐면 큰 산이었습니다.
도시에 적응해야 할 큰 산, 그리고 단 언제 헐릴지 모르는 이 주택가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낯선 선교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모든 목사님들의 바람은 한 가지예요. 어떤 바람인지 아세요? 빨리 개척을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개척교회 모든 목사님들은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대학원에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와, 우리의 배고픔은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8년 이하의 교회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대요. 10년 넘는 교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데 왜 수평이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열정을 쏟으면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상담은 2시간 이상, 때로는 반나절, 주일은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해서 먹였습니다. 명명 안 되지만 개척교회 장점은 뭐냐면 한 영혼 너무 소중한 거예요. 딱 한 분 계시네요. 개척 멤버. 그래서 진짜로 우리에겐 영혼들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상하고 느끼고 정말 괴로운 영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천하보다 진짜 귀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아픔이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섬기면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 때문에 울었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제자 훈련을 했고 변화가 되면 또 뭐죠? 새로운 환경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아픔은 항상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때문에 울고 때로는 제가 2개월 동안 그 학교를 2달간은 돌면서 매일 2시간씩 울었어요. 그 한 친구를 위해서. 그래도 목회가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다가도 제가 목회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지만 아들의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아들의 한마디는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의 개척 목회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느 날 함께 이제 나란히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간증 한 2번 했던 것 같습니다. 3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어요. 우리 교회보다 좀 작은 포도나무 교회 앞을 지나고 있을 때 아들이 많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준아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엄마, 저 목사님은 성공했네요.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한마디. 엄마, 저 목사님은 성공했네요. 저는 잊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들 보기에 저는 뭐예요? 실패한 목회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 이런 궁리를 냈습니다.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12시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제도 제가 밤 12시 넘어서 집에 올라갔는데 12시 이전에 집에 간 적이 없습니다. 기도와 제자훈련과 전도에 전심을 다했고 저는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부드러워도 제가 간 3개를 다 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기 때문에 성공하는 비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제가 총신대학원 점수가 99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차 안에서 평균이 2년 평균이 제가 그냥 배웠겠습니까? 기차 안에서 설교 준비하고 오면서 인강 들고 명절에 레포트를 씁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한 거죠. 이번에 사실은 좀 더 점수를 더 높일 수 있었는데 제가 쌤빙 교수님 수업을 듣느니라고 좀 이렇게 아무튼 그래도 99점입니다. 평균이 전체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 머리는 24시간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일을 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궁리를 할 때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 궁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기브온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누구에게도 낮아졌어요? 사람에게도 낮아졌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꾀를 내야 합니다. 리더십은 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리더잖아요. 다 셀 리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얻을 수 있는가? 꾀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존심을 부리면 절대 사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만이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쓸데없는 말을 다 퍼붓습니다. 그래도 나를 쓰레기 취급해도 어떻게 쓰레기통 취급해도 우리는 쓰레기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람을 뭐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베풀고 솔선수범할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되냐면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리더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본 이 족속의 꾀를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눈물 나는 연기를 보면서도 야,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의 꾀는 낮아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꾀를 내시고 영혼을 위해서 꾀를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꾀를 짜냅시다. 할까요? 네, 박종호 지사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네, 자, 두 번째로 자, 같이 한번 우리 기본 족속의 필살기 같이 읽겠습니다. 물고 들어져라. 제가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냐면 여러분의 기억나기 위해서. 그죠? 이 단어가 훨씬 더 고급지지 않지만 그래도 기억나죠? 자, 기본은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살기를 선택 모색합니다.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연구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그리고 나서 물고 늘어집니다. 자, 안 되면 될 때까지 그 일을 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방 족속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에게 속하지 않은 민족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바로 레위기서에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냐면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만약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희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희를 대적하려 싸우려 하거든 그 성읍을 에워싸며 멸하라 이런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 항복하면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향하여 조공을 바치고 우리는 종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족속이 아니라 멀리 살고 있는 그런 족속에게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아, 멀리 있는 족속은 살겠구나. 멀리 있으면서도 내가 정말 굽신거리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면 살겠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노력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노력뿐만 아니라 그는 끝까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예요? 무엇을 맺는 거였어요? 조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 멀리서 와서 이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조약을 맺지 않으면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왕들에게는 배신자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앞에서 바로 그들과 조약을 맺을 때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속여서라도 바로 그들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헤어진 전대,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이렇게 왔지만 그걸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오자마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는 제가 읽지 않았지만 맨 노란 줄친 것이만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오자마자 했던 말이 무슨 얘기였어요? 조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먼 나라에 있으면 화친을 맺지 않아도 되죠. 조약을 맺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나 시급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조약을 맺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어딘가 이상한데? 뭐 냄새가 나는데? 수상한데? 뭐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자 들킬 위험이 있을 가운데 이런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냥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뭔가 탄로가 났을 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머무적거리잖아요. 그죠? 뭔가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이 탄로가 나면은 잠깐 멈칫해요? 아니면 또 어떻게 해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까? 네, 발연기하는 사람들은 못하죠. 하지만 이 속이는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누구한테 엎드려요? 바로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말하자. 바로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조약을 맺읍시다. 필사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덤벼든 거예요. 지금 백성들하고 상대할 상황이 아닌 거죠. 백성들하고 상대했다가는 바로 뭐 조약도 맺지 못하고 바로 아웃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엎드려 버리는 거죠. 엎드리면서 행한 것이 바로 뭐예요? 빨간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당신들의 저인이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들의 목적은 약조였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조약이었습니다. 빨리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이 이들에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뚫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구걸하였고 애걸하였고 엎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족장들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움직였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어요. 왜 안 물었어요? 이들이 너무나 연기를 잘했잖아요. 이들이 너무 간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또 양식까지 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하나님께 또 묻지 않았던 또 어리석음이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자, 그리고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어떻게 했어요? 조약을 맺고 그들을 수용해 버립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서는 묻고 싸웠죠. 하지만 아이성 싸움의 실패가 보였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간의 문제도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너무나 애걸복걸하면서 그 물고 늘어지니까 이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조약을 맺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화친 조약을 맺으면 바로 기브온 족속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들이 힘들 때 도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만일 건드릴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래서 이 조약 맺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조약을 맺어버렸던 거예요. 자, 깜빡 속았습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하고 얼마나 애걸복걸했으면 이렇게 조약을 맺었을까요? 그런데 자작극이 며칠 만에 들통났을까요? 3일 만에 들통나버렸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행군에서 3일 길을 걸었는데 바로 이웃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는 왜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화를 냈겠죠.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하여서 속이면서 결국 조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바로 이런 자가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되려 종이 되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빼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차라리 낫겠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삶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서 조약을 맺고 바로 물 깃고 나무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물 깃고 나무하는 일들은 그 당시 누가 했냐면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가장 힘든 일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이런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단에 소를 태우고 양을 태우고 바로 이제 제사를 행하고 나면 그곳에 막 피가 막 난장하잖아요. 그리고 나무를 태워서 제물을 태우잖아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나무를 해가지고 오고 기브온 사람들이 물을 갖다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기브온 사람이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어디서 드린지 아세요? 1000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어요. 바로 기브온 지역에서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생명건, 어떤 이 몸부림 가운데, 물고 늘어진 가운데 조약을 맺은 결과 정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화친 조약을 따내셨겠습니까? 따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면 우리는 화친 조약을 반드시 따내야 돼요. 기브온 족속은 이 화친 조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43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세요? BC 980년경에 기브온 족속에게 엄청난 위협이 닥쳐왔어요. 화친 조약을 깬 왕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어떤 일을 자행했냐면 바로 화친 조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브온 사람을 학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몇 년 동안 3년 기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진노하셔서 기근을 내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물어요.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이는 두 번째 줄 시작. 이는 사울과 피를 내는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을 죽여서 그 땅에 기근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속죄를 받고 너희들의 복을 내가 받겠느냐. 그들이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떤 말을 한 줄 아세요? 아주 잔인한 말을 합니다.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 모해한 사람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한 거예요. 세 번째 줄에 보세요. 그래서 사울의 사람 7사람을 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서는 화를 우리가 거둘 수 없다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 왕의 아들 2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 5명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7명을 죽이자 그 땅에 바로 그들의 원한이 풀려서 비를 하나님이 내리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이처럼 너무나 중요한 화친 조약을 이 당시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브온 족속은 이렇게 멸망받을 존재였지만 누구를 물고 늘어졌어요? 하나님을 물고 늘어져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보존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들은 결국 생존하였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주변 국가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화친을 위해서 전진했습니다. 자, 시대의 대세가 바로 그 당시 여호수아와 군대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브온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았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섭도록 하나님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결국 그 일을 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자, 기브온 족속이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에게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는 어떤 딸을 데리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딸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3번이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근데 주님은 거부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나중에는 개 취급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오자 귀신 들린 딸이 바로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 지성명 감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길을 낸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물고 늘어질 때 반드시 얻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일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능력이 있습니다. 동일한 능력이 있음에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 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사람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을 언제까지 하는 걸까요? 끝까지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그 1m 앞에서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해보셨죠? 마라톤 안 해보셨어도 어디까지 달려야 1등입니까? 그죠? 결승선을 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냥 대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사력을 다하셨습니다. 주님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의 소중함을 가르쳐준 기도예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양으로 기도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로 기도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잘난 척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새가 있습니다. 새가 먹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꾸물꾸물거리는 맛있겠죠? 뭘 좋아해요? 새가 좋아하는 지렁이를 가져왔습니다. 자, 아기 새에게 주려고 합니다. 자, 아기 새들이 입을 벌리죠. 그런데 어떤 그 아기 새에게 주나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아세요? 입을 크게 벌리는 아기 새에게 준대요. 무슨 말인지 똑같이 새가 뭐 5마리 6마리 아기 새가 있어요. 입을 크게 벌리는 새에게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기 새가 어떻다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안 고프면 입을 크게 안 벌리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그렇다면 입을 크게 벌리시겠습니까? 작게 벌리시겠습니까? 크게 벌려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주시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방족속도 그렇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얻어냈다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물고 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왕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무언가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시고 정말 하나님과 끝까지 상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살기 전략으로 승리한 기본 족속의 2가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꾀를 짜내라. 2번째, 물고 늘어져라. 우리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물고 늘어집시다. 진짜 물고 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고 늘어지시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정말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